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또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예, 오늘 여기 두 단어가 꼭 나옵니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이신가요? 예, 정말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근데 왜 나는 안 되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물을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왜 나는 그 응답과 능력과 그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이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한 기적, 이적과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려왔는데 밑에 이제 소동이 난 겁니다. 어떤 소동이 나냐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죠. 왠 소문 듣고 온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딱 왔는데 이제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지금 거품을 물고 그릇 또한 여러 가지 귀신에 시달려서 힘듭니다.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요. 이 아이를 보고요.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쭉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서요. 2명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거는 어떤 보고냐면 예수님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가는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거기에 또 누가 나오죠? 70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70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짝을 이뤄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귀신이 떠나가고요. 거기에서 병자가 치유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떠나가지 않으니까 웅성웅성하고 서기관들도 막 뭐라고 하고 변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힘들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쭉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전에는 되어졌는데 이때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봤는데 지금 이 시간표에는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는다 하는데 잘 안 믿어요. 이게요. 우리가요,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오겠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엇이 되어지죠?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뭔가 이루어야지만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결국에는요, 이걸 통해서 오는 것이 무엇이면 안 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죠. 그래 또한 나름대로 또 사람들에게요, 포장을 하죠. 되어지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이 아이를 귀신이 죽이려고 불구덩이에도 집어넣고 물속에도 빠뜨리고 막 여러 가지 시달리게 만듭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 귀신이라는 걸.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면 제자들도 못했으니 당신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 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죠? 바로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요, 잘 안 믿어요. 어떻게 보면은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요, 아이들 이렇게 이제 메시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 또한 동기부여도 해주고, 부모님들은 보면은 이제 막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심각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요, 부모에게 뭐라고 하면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세 자녀를 이제 낳고 이 아이들이 컸어요. 처음에는 말을 잘 듣는데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요, 자꾸만 격가지로 가는 거예요. 속이 타더라고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죠? 염려, 걱정, 근심. 자녀들이요, 들어와야 될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요, 나는 어떠냐?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초조 불안. 거기에다 또 이제 우편함에 뭐가 이렇게 날라왔어요. 날라왔더니 거기에 여성 가정 복지인가요? 여정 무슨 센터죠? 그게 딱 날라왔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뭘까요? 여기 잘 모르시는군요. 자녀들 가진 부모들만 보내나 봐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성폭력자, 아동 성폭력자가 주위에 있습니다. 살고 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예? 어떨까요? 안 들어왔어요? 우편함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초조 불안 염려. 그때서부터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 10분의 1은 제가 알 것 같아요. 뭔가 고쳐야 되는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야, 뭔가 예수 그리스도 하라면은 치유가 되면은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 믿겠다라고 막 몰려들 텐데, 아무리 선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야, 이거만큼 힘든 게 없죠.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은 없는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신학대를 다녔었어요. 편입해가지고 신학대를 다녔는데, 신학대에서 이제 이제 MT라고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교제도 하고 막 메시지도 듣고 막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편입하고 이제 신입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요 쓰러진 거예요.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예요. 눈이 뒤집혔어요. 와, 그러니까 주위에서요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 옆에서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거든요. 이제 일반대를 다니고 이제 거기를 다녔으니까 신입생들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형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제가 쓰러졌어. 지금 난리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막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권사님. 기도하자. 장로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하자고. 야,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나요. 믿음도 잇따라오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내가 들었고 그랬더니 나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자부심도 있는데 근데요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간질병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거기서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저 아이의 지병과 저 아이의 숨은 문제를 발견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냐. 제 입에서 뭐가 나냐.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간질병이야. 한 1, 2분 지나면 괜찮아져. 걱정하지 마. 순간순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랬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바꿔야 되지? 이 생각만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그냥 선포만 해봤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녀의 부모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아이를 치유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 없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게 없어.
사람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흑암을 보고 그 영적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바라보면 돼.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치유는요, 병원에 가가지고요, 진단받고 뭐하고 하면은 데이터가 딱 나오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아픈 분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 하면 99%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뭘 보겠습니까? 99%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1% 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권사님은 어떤 걸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진짜로 믿음 앞에 딱 서야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 앞에 딱 서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이 정신적인 질환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요, 지금요 이 어린아이들과 이 청소년 아이들한테서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사역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요새는요,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상담소로 찾아가 가지고요 정신 상담을 합니다. 꼭.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도 권유를 해요. 정신 상담 받아보라고. 그만큼 지금 청소년 아이들과 그랬던 우리 후대들 안에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있어요. 정신질환. 이거는요 앞으로 21세기에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완전히 핸드폰과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여기가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제가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이거를 이제 뭐 어디 뭐 이제 놀러 갔는데 이거를 이제 주머니에다 넣나 봐요. 주머니에다 넣는데 분명히 케이스를 항상 껴놓고 그 핸드폰을 보호해라.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이 고장나지 않게 해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케이스도 없고 그냥 주머니에다 있는데 주머니에도 체육복 빠지니까 덜렁덜렁 한 거예요. 이게 깨져버렸어요. 액정이 다 날아갔어요. 완전히 안 돼요. 하루 동안요 아이가요 이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거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핸드폰 좀 달라고 내가 뭘 보내야 된다 안 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을 내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어요. 지금은 조금 안정 단계예요.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지금 후대들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후대만 그러냐?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많은 문제들이 오니까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지금 정신약을 먹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끊임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혈압약을 먹잖아요. 몇 개 먹을 것 같으세요? 제가 몇 개 먹는지 아세요? 안 가르쳐 줄래요. 두 번째, 정신질환만이 아니고 이 영적인 병입니다. 이건 더 심각해요. 영적인 병은요.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다 지금 시대는요. 여러 가지 간질과 같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면은 현대 의학으로 보면 간질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귀신이 들린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불치병입니다.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의학으로. 이런 불치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병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이거 고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로는 가능하냐? 하나님의
뭐요?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눌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또한 무엇을 알아야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어떠한 질병에 있든지 간에 그 질병에 걸린 이유, 그 환자에 대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환자 당사자에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 설리번이라는 사람 아시죠?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정신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약을 먹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 자기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던 한 사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벌고 그리 또한 말도 못하고. 그게 헬렌 켈러 아니에요. 그 헬렌 켈러가 다 포기하는데 어떡하냐면 이 설리번이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믿음으로요, 자기가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완전히 천국으로 바뀌어졌던 그 복음을 이 헬렌 켈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부모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헬렌 켈러가요, 그 설리번 그 선생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하나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 아이를 계속 케어하는데요,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에 있던 이 친구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헬렌 켈러가요,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어요. 장님인데요. 귀도 안 들리는데. 이 헬렌 켈러가요, 나중에 무엇을 했냐, 자기와 똑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법으로 제정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 사람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왔고요, 한 사람에게 질병이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질병이 오고요, 내 안에 문제가 왔어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와 고통이 왔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왔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요, 헬렌 켈러와 설리번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선태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요, 6.25 때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 있고, 이제 6.25 때 이제 1950년도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요, 집이 없어졌어요. 부모님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왜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집이 다 사라져버려요. 부모님이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차라리 자기도 거기 있었으면 같이 죽고 그냥 할 텐데 자기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하고, 집도 없으니까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좀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옆에 있는 걸 뭘 이렇게 떠듬떠듬 해가지고 만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불발된 수류탄.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4명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이 김선태라는 이 사람은 그 파편이 눈에 튀어가지고 눈이 실명돼 버렸어요. 잘 보세요. 하루아침에 문제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이 김선태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옥과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목사가, 선교사가 와가지고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처음엔 안 듣겠죠. 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김선태가요. 우리나라에선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없으니까 아까 헬렌 켈러 얘기했잖아요. 미국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요. 대학을 마치고요. 무엇을 했냐면 안과에 대한 이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자기 눈은 안 보여요. 그런데요. 실로암 병원이라는 곳을 세워가지고 32,000명인가요? 장애인, 눈의 장애인 사람들을요. 다 고쳐가지고 치유해버렸습니다. 자기는 눈을 못 봐요. 왜 그럼 눈이 안 보여요? 자기는 왜 안 고치느냐?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 누구를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지금도 그랬어요. 장님이. 뭘 보느냐? 환자가 문제에 빠지지 않고요.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낙화 안 낙고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면 가족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한 가정에요. 환자가 있으면요. 한 가정에요.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한 가정에요. 불구자 장애인이 있으면 그 가족은 말할 것 없이 기쁨은 사라지고요. 웃음 사라지고요. 삶 자체가요. 어둠에 빠져버립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 아버지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그 자기 자녀를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족 무엇을 보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만든다. 그래서 그 환경을 어떻게 하냐면 우상과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들 빨리 무엇을 해야 되면 제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으니까.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60대 되신 그 사장님이요. 위암에 걸려가지고요. 위를 다 절개하고요. 힘도 못 써요. 60세가 되어졌는데 완전히 자기가 사업했던 모든 거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요. 자기 아내는 50평생을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워낙 잘 나갔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50년이 넘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다 무너지니까 자기 손에 물을 묻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요. 직접 백화점에서요. 일을 하면서요. 그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서가지고 손님 받아야 되는 그 백화점에서 곧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을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두 분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리니까요. 사람이 달라져요. 도전하더라고요. 그 남편은요. 지금 광저우에서요. 지금 의류 사업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왜? 도전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같이 다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부정 얘기가 나왔어요. 우상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래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집에 부적이 있다고. 근데요. 그 부적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야죠. 그거 다 없애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런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그 부적이 굉장히 비싸다고.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어떤 건 1,000만 원, 어떤 건 1억이래요. 액자로 딱 해가지고요. 부적을 딱 해놨고 또 하나는 달마조사. 그게 뭐 한 1,000만 원, 몇 천만 원 되나 봐요. 목사님 이거요. 팔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버리세요. 근데 말을 참 잘 들으셔요. 다 버려버렸어요. 환경을 바꿔요. 그러면서 미래가 염려가 되잖아요.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자꾸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겨 넣어야 되냐? 메시지가 첫 번째가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와 어떤 재앙 속에서도 구원받았다. 당신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24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 두 번째, 응답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문제가 온 것은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가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온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제부터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이다. 전달해 줘야 돼. 그러면서 또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냐면 세 번째죠. 전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도 당신과 똑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 고통당하고 복음을 몰라서 그 가정이 지옥가 되어지고 복음을 몰라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진짜 당신이 그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동역자죠. 돕는 자. 그리고 사역자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막 메시지 많이 알고요. 물론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말씀도 많이 우리가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긴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요 근원적인 문제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요 오래된 가문에 뿌리 내려져 있는 문제가요 그 속에 있잖아요. 이게 뭐죠? 종교와 우상이죠. 이게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 되어지죠? 나의 상태는요 불신자 상태입니다. 나를 안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외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큰 삼촌이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요 무속인에게요 양자로 갔습니다. 그런 경우 아시죠? 예? 이름을 거기에다 이제 올린 거예요. 입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그 운명을 봤더니 죽을 팔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면 그 무속인에다가 입적을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올리기만 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죠. 부모, 가족끼리.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모르니까. 오래된 문제, 근원적인 문제.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온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요, 제자들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도 있고요, 흑암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어떠한 문제와 어떤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현장에 최초로 선포되어지는 순간 무엇이 일하냐?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에 내가 예수 믿는 최초다. 내가 그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초로 내가 이 현장에 있다. 아무도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복음 가진 내가 그 현장에 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현장에 내가 있다. 그 사람이요. 베드로와 같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진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순간 사도행전 3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